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요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더래요. 어머나 어머나, 이게 내 모습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생각 없이 사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서 놀랬다라고 고백하는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조금 위안이 되더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중에는요 오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타임을 가질 때 비로소 바쁨 중에 놓쳤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콰이어 타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상 속에서 빠져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오늘 바쁨 속에 내 삶을 놓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놓쳐버리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관계의 노예가 되어지고 오늘 흘러가는 세월의 노예가 되어져서 가장 소중한 자신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내가 지금 우매무지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어머나 놀라워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질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내가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오리지널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회를 포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에서 있는 말씀처럼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the redeem,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오늘 선한 기회가 있을 때는 그것을 포착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한 기회, 오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셔서 다시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은요 굉장히 긴 장인 것입니다. 아삽 시편 모음집에 포함된 시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길고 장엄한 서사시가 바로 오늘 78편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1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지혜를 전하는 지혜 서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출애굽 전통에 대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야 전통,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전통, 그리고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진입 전통,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남유다 단일 왕국 시대의 시온의 정통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요 78편 전체의 머릿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로 31절에서는요 출애굽과 광야 전통을 다루는 내용이고, 32절에서 39절에는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을 대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40절에서 55절에서는 출애굽에서 시작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짚어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56절에서 72절까지는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롯되어진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시온 선택을 주제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78편 긴 절인데 그 가운데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옛적의 사실을 후대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후대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후대에게 전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8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의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후대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조상들이 완고했고 패역했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후대 세대에게 넘겨주기 싫기 때문에,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찬양, 이 시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4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만 알고 넘어갈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 질문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알리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하루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고 그것을 알려가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 혼자만 살아간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갔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기록들을 오늘 알리고 오늘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오늘 자기가 영성일기를 쭉 쓰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자기의 영성일기를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성일기를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이 영성일기를 알리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 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성일기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특별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일상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큐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편 오늘 78편 긴 장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1절로 8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조상 세대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충성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후대에게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씩 지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면 기분 나쁩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면 정말 상처받고 지적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적을 안 받으면 우리는 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누가 지적해줘야 주님 성숙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잘못들을 누가 이야기해줘야 내가 들어야만 다시 곱씹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자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님 자신을 향해서 누가 싫은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조상의 잘못된 것들을 알리는 이유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지적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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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